이 시간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3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저주나 심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한 건데 뭔가 잘못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누군가의 심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도 심판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선물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견뎌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이제 목사님 대신해서 다시 수요 예배를 룻기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 룻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 모압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던 여인,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 죽음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경험한 이 나오미의 여인,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나오미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앞에 주저앉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녀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가 맞은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이 자신 앞에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없다면 빨리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 짧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가능한 어떤 고통도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녀에게 닥친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하여금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날리고 홀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건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떠났던 교회를 다시 돌아온다. 힘든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밭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두 아들과 함께 지냈던 그곳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또 지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죽은 자식들을 생각나게 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모든 곳곳을 지날 때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주변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됐어? 망한 거야? 잘난 척하고 나가더니 모압 땅으로 가더니 이런 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란 그런 뜻으로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 당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 물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 그 마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전에 보았던 즐거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같은 괴로운 인생, 그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그냥 마라라 부르라. 그 고통을 그냥 직면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나오미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향의 여인네들이 이게 나오미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통에 더 가중칠 수 있는 그 아픔의 현장을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고통과 마주하고 싸우겠노라.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내가 떠났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키겠다고 어떤 시선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 결심이 이 나오미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그 고통의 최고의 중심, 그 한봉박까지 지금 나오미는 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자신 앞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구나.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든 우리로 하여금 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든 고통에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 내용 아닌가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왜 나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있냐고. 다른 사람 다 멸종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바로 우리가 응답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주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만 그러지 않았다면, 주변 상황이 좋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아프게 기도하고 나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신 응답은 우리가 내린 결론과는 달랐습니다. 아,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알았기에 다시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큰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거죠.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지 못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갈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2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왔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먼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뭐라고 하지 말고, 주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고통의 그 현실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 고난, 어려움은 견디는 자에게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고통의 자리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쓰여 있습니까? 추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날 때는 흉년의 때였지만 돌아올 때는 풍족한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도 추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 남들처럼 풍성한 그런 수확은 아닐지라도 이삭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때, 떡집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추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추수의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강단에 쓸 때마다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또 저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그러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저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그 고통이 해결될 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흔적, 상처만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고통으로, 원망으로,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을 쓰던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통이 있어 그 고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그러진 모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 더욱 하나님과 함께 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하나님께 찬양했음이 분명히 아름다운 흔적으로 우리 일상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고통들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의 그 관문에 들어서서 그 길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녁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피하고 외면하고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아 믿음 안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검은 구름 뒤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준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항상 하는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나눠줬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조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우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일교회 안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교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는 특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치료의 빛,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옵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아버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 찾으며 부르짖는 그런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나아주는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옛날 그 선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